하나님 말씀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9장 2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68페이지쯤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2절부터 8절까지 말씀이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이 더운 날 시원한 곳으로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사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시죠? 지내시느라고 점점 더 더워지는 것 같아서 빨리 좀 더위가 지나가고 우리가 시원하게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 빨리 오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변화산 사건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아주 이제 영광의 모습으로 변하셨기 때문이고요. 우리가 잠깐 요약을 하면은 우리가 읽은 대로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이 세 사람만 데리고 산에 올라갑니다. 이렇게 가끔 보면 예수님은 12명의 제자가 있잖아요. 그런데 요 세 명만 특별히 조금 더 데리고 다니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야이로의 딸을 살리실 때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데리고 가셨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도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좀 더 예수님과 가까이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약간 최측근 느낌이라고나 할까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이왕이면 하나님의 최측근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왕 어떤 사람은요. 나중에 예수님을 부인할 때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가 잘 기억하잖아요. 멀찍이 주님을 따라갑니다. 멀찍이. 지금도 멀찍이 주님을 따라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베드로처럼. 예수는 믿는다고 하고 교회도 다니는데 멀찍이 다니고 싶어 하는 거예요. 더 가까이 가려고 원하지도 않아요. 부담스러워서 그냥 멀찍이 그냥 조용히 그냥 이렇게 무리 중에 한 사람으로 따라갔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어떤 사람은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면서 친밀하게 살아가면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쓰임을 받으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고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사용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멀찍이. 하나님의 최측근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들이는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최측근이잖아요. 뭐 다른 게 더 있겠어요? 여러분 이왕 예수 믿는 거 어정쩡하게 믿지 마시고 어정쩡하게 믿지 마시고 멀찍이 따라가지 마시고 하나님 곁에 바짝 붙어서 걸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는 거죠. 쓰임 받는 기쁨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쓰임 받는 기쁨 정말 조폭들도 큰형님을 위해서 제가 감옥에 가는 거를 기쁨으로 안단 말이에요. 조폭들도 큰형님 위해서 내가 감옥에 기꺼이 갔다 오겠습니다. 내 가족만 책임져 주세요. 그러면서 자기가 그걸로 쓰임 받았다고 기뻐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 받는 기쁨을 좀 알아야죠. 그냥 멀찍이 따라가면서 저 주님 저는 연약해요. 저도 주님 믿어요. 이러지만 마시고 주님 이 연약한 저도 사용하시겠다면은 쓰임 받고 싶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해야죠. 그렇게 기도를 해야죠. 우리가 다음 주일에 특별히 동욱 형제와 범영 형제가 침례를 받습니다. 근데 동욱 형제가 지난주에 기도 제목 나누는데 침례 받고 난 다음에 삶이 기대가 된다. 얼마나 좋을까 막 그러는 거예요. 되게 좋거든요.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특히 두 분은 뭐 다음 주에도 우리가 설교 때 말씀드리겠지만 더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하나님께 쓰임 받는 두 형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또 우리도 그렇게 돼야죠. 자, 아무튼 그렇게 3명을 데리고 올라가셨는데 갑자기 예수님 오셔서 막 빛이 나면서 하얘지면서 막 눈이 부시면서 막 변화를 했고, 그리고 갑자기 어느새 2명이 띵 나타납니다.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막 대화를 나누죠. 완전 깜놀이죠, 깜놀. 깜짝 놀랐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막 무서워서 덜덜덜덜 떱니다. 자, 그리고 나서 구름 속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리고 나서 보니까 모세와 엘리야는 사라지고 예수님과 자기들만 원래 상태로 돌아간 내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이 제자들에게 이 사건을 경험하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굳이 왜 이 3사람을 데리고 올라가서 이 사건을 경험하게 하셨을까요? 약간의 힌트가 그 1절에 있어요. 9장 1절. 우리 아까 일부러 안 읽었거든요. 9장 1절은 그냥 한번 성경을 보세요. 성경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있는 제자들 중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걸 볼 사람이 있다.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뭘 얘기하는 걸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얘기한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고,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얘기한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는데, 그거는 제자들이 다 봤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바로 뒤에 나오는 요 사건, 진짜 예수님의 옷이 영광으로 빛나고 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는 그것을 아마 말씀하시는 것이라, 그거는 딱 그 3사람만 봤으니까요. 그러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게 오늘 그 장면이에요. 우리가 본 장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복음의 핵심입니다. 하나님 나라.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처음에 하신 말씀이 뭐죠? 이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이거거든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예수님과 함께 왔다는 거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게 예수님이 처음에 딱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중에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시기 전에 하신 말씀도 이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예수님은 40일 동안이나 이 사람들에게 나타나셨으며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은 처음에 두둥 등장하실 때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마지막에 승천하실 때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다가 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비유 중에 많은 부분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에 비유할고, 그건 겨자씨가 같구나, 이런 식으로 얘기를 이제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할 때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만 생각하지 말고,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딱 그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면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단어가 뭡니까?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고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내가 여기 있어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다면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내 삶이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다면, 내 삶 가운데서, 우리 가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고 우리는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건 당연히 하나님 나라가 완전해지는 그때를 말하는 거고, 그거는 뭐 당연히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고요. 그 전에 이 땅에서도 내 가정에, 우리 가정에 하나님께서 다스림이 있을까? 내 삶을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시는가? 당연히 다스리시지만 그 다스림에 내가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고 있는가? 그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고 있는가? 예수님께서도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그렇게 기도하시잖아요. 주기도문에서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거든요.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게 하시고 이렇게 기도 안 하세요.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해달라고 그래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여기를 다스리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주님, 제 삶을 다스려 주십시오. 거기는 내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가 결합이 되는 거죠. 하나님, 우리 교회를 다스려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제자들이 이 장면,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해서 예수님이 무학 영광으로 빛나는 이런 모습을 보게 하셨을까요? 왜냐하면은 오늘 설교 제목처럼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품게 하기 위해서였어요. 제자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더군다나 이 제자들은 앞으로 순교의 길을 걸어야 되는 제자들이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붙잡고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놀라운 장면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실제로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각인시켜 주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고 보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늘 들었던 말씀이 어느 날 내 마음속에 쑥 들어오는 그런 경험. 늘 들었던 말씀인데 어느 날 그 말씀이 진짜 살아서 내 마음속에 쑥 들어오는 경험. 그게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거예요. 어떤 일들을 했는데 진짜 예상치 못한, 야, 이건 진짜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라고 밖에 고백할 수 없는 사건을 경험했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한 거예요. 꼭 방언이 터지고 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당연히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한 거지만 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살아 움직이기 시작하고 순종할 수 없는 일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압도되는 거. 주님! 와, 주님이 여기 계시는군요. 하나님의 영광에 엎드리는 거. 그게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거고, 그럴 때 우리도 그 비전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품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품고 사는 사람들은 다르게 삽니다. 이 세상에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담대하게.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품지 못하면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지 않습니다. 그냥 먹고 살고 누리는 그냥 거기에만 바쁘게만, 그것에만 바쁘게 살아가는 거예요.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생존의 삶을 사느냐 사명의 삶을 사느냐.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품지 못하면 생존에만 급급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를 비유한다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거기에 대해서만 염려하면서 살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어떻게 살지?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품고 계신가요? 하나님께서 내 삶에서 어떤 일을 하실까? 여러분, 기대감이 지금 있으세요? 기대감이. 하나님이 내 삶에서 어떤 일을 하실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앞으로 어떻게 이끌어 가실까에 대한 기대감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볼 때 이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첫 번째는 뭐냐면은 왕이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왕의 존재, 가장 중요한 거예요. 전에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때 이 나라는 당시에는 왕국을 의미하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나라라고 하면 민주공화국을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대한민국 헌법 1조가 뭔지 아십니까? 대한민국 헌법 1조 이겁니다. 1항은 이거예요. 같이 한번 보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그러니까 2항이 이겁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게 대한민국 헌법의 1조 1항 2항이거든요. 이게 제일 중요하죠.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민주공화국이 아니에요. 왕국이에요. 왕국. 하나님의 왕국. 그래서 주권이 국민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래요. 누구에게 있겠어요? 주권이 왕에게 있는 거예요. 왕에게. 이 당시는 민주공화국 생각도 못하는 시대잖아요. 이 성경 때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면 하나님이 왕이시고 모든 권력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시는 분인 거예요. 오늘 본문에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합니다. 왜 수많은 인물들 중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이야기를 했을까요? 모세는 뭐를 대표합니까? 율법을 대표합니다. 엘리야는 누구를 대표합니까? 선지자를 대표합니다. 구약 성경은 크게 나누면 율법과 선지서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세와 엘리야랑 예수님이 얘기를 나눴다는 것은 구약 성경이 예언하는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나서 하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는 숑 사라지고 예수님만 남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주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입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품는 거예요.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삶이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품은 자들의 인생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요,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라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찬 거예요. 참된 믿음은 우리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영역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삶을 통해 예수님이 높임을 받기 원합니다.
그게 우리 믿음의 핵심 중에 하나인 거예요. 우리의 믿음 중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여전히 내가 왕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이건 정말 무서운 말이죠. 교회를 다니는데 그리스도인이 아니래요. 나중에 주여 주여라고 했는데 그런 자마다 오는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예수님이 나 너 모른다라고 말씀하시는, 그게 어떤 막 경험을 하고 막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물론 두 번째 경우가 있어요. 두 번째 경우는 아직 신앙이 어린 거죠. 너무 미성숙한 거죠.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예수님이 나의 주요 구세주로 인정하는 거잖아요. 나를 구원하심을 믿습니다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이심을 인정합니다라고 할 때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 침례식 할 때 그거 물어볼 거란 말이에요.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내가 완벽하게 주님의 뜻만 순종하겠습니다. 그럴 수 있는 사람은 없겠지만 내 삶의 주인으로 당신을 모시고 살아가겠습니다라는 결단이 굉장히 중요한 믿음의 결단이 되는 거예요. 모든 종교는 나를 위해 믿어요. 얼마 전에 기독교에서도 그 설문조사를 했거든요. 왜 교회를 다니냐? 왜 기독교를 믿느냐? 그랬는데 지금 처음으로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가 50%를 넘었어요. 그 전에는 구원과 영생을 위해서가 항상 1등이었거든요. 그게 이제 2등으로 갔습니다.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이거는 아주 안 좋은 겁니다.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고요? 이거 완전히 바뀐 거예요. 그럼 마음이 불편하면 예수 안 믿는 겁니까? 교회 왔더니 맨날 회개하라고 해서 마음이 불편하면 예수님은 안 계신 거예요? 하나님 안 계신 거예요? 그거 완전 잘못된 거죠. 나를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는 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거는 다른 종교랑 똑같습니다. 그러면 무당한테 가서 점쳐도 마음은 편해집니다. 비나이다 하고 새벽마다 절하면 마음은 편해집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내가 이걸 진리라고 믿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가 죄인이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이거를 진리로 믿기 때문에 따라가는 거지, 그게 나에게 평안을 주기 때문에 따라가는 건 아닙니다. 순서가 바뀌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진리니까 이걸 진리로 받아들이고 따라갔더니 내 마음에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을 주셨다. 이게 당연한 순서인데 평안을 주니까 내가 이걸 따라가겠다는 아닌 거예요. 실제로 평안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죠. 불편할 수도 있죠. 근데 진리이기 때문에 따라가겠다라고 하는 거죠. 다른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는 내 주인이 누구냐예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내가 주님을 높이겠다라고 선언하는 게 기독교란 말이에요. 그게 기독교예요. 오히려 자기를 부인하고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사는 삶, 바울이 얘기한 거잖아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그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그럴 때 우리 인생에 능력과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는 소망이 없어요. 나에게는 능력이 없어요. 내가 예수와 함께 죽고 내가 예수와 함께 부활했을 때 믿음 안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능력을 가지게 되고 소망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나라의 첫 번째 특징이에요. 첫 번째 특징. 하나님이 왕이시다. 예수가 왕이다. 하나님 나라의 비전의 두 번째 특징은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두 번째는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어떤 얘기를 했을까요?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는데 누가복음에는 나타납니다. 누가복음 9장을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들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나 예루살렘에서 이루실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 말씀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더니 예수님 이제 얼마 안 남으셨네요. 뭐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뭐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주님 이제 십자가가 멀지 않았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영광 받으실 때가 멀지 않았습니다. 아마 그런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말씀이 성취될 날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것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두 번째 특징이에요.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중심은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왕이시다라는 게 첫 번째 특징이라면 두 번째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중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이 땅에서 어떤 길을 걸으셨습니까?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어요.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십자가의 피로 죄의 권세를 무너뜨리셨고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고난의 길이었지만 그 길이 구원의 길이었고 그 길이 승리의 길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가지는 사람들은 어떻게 사느냐? 그 길이 십자가의 길임을 알고 걸어갑니다. 때로는 넘어집니다. 때로는 낙심합니다. 하지만 담대하게 일어섭니다. 성도들의 특징은 안 넘어지는 게 아닙니다. 성도들의 특징은 넘어져도 일어난다입니다. 넘어져도 일어나고 그리고 일어날 때 내 힘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손 붙잡고 일어난다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특징입니다. 십자가의 길은요 또한 섬김의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번 앞에 보시고 같이 읽어볼까요? 인자도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인자는 자기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 아멘. 아멘.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품고 사는 사람들은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섬기고 세상을 섬기고자 하는 비전을 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그 길을 걷는 게 십자가의 길을 걷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저는 요즘에 특히 우리 교회에 비전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해요. 교회가 막 커지게 해주세요. 빼! 이런 거 아닙니다. 주님, 우리가 지상으로 올라가게, 이것도 아닙니다. 그게 그런 시시한 거는 비전에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최소 10,000명? 이런 거는 저랑은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감당할 사명이 뭡니까에 대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가 누구를 섬기는 거지, 누구를 어떻게 섬겼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그거를 보여달라고 기도합니다. 어떤 교회는요, 청년들을 섬기기 위해서 교회를 꾸미고 정말 지금 점점 진리가 퇴색해가는 청년들을 어떻게든지 만나기 위해서 일부러 술집을 돌아다니면서 홍대 앞에서 막 거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있어요. 그곳에서 밤 12시에 예배를 드립니다. 거기 술 마시는 청년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교회가 아예 그렇게 예배를 드려요. 엄청난 교회죠. 어떤 교회는 이주민 노동자들을 섬기면서 사역을 하는, 그들이 한국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돕고 그들이 이렇게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변호해주고 그런 식으로 섬기면서 사역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어떤 교회는 해외에 계속해서 선교사님을 도우면서 학교를 세우고 교회를 지어갑니다. 저도 주님께 그렇게, 주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쓰시고 싶으십니까?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전에 사랑모임 어르신들은 우리가 이 건물을 사서 위에를 선교사님들의 게스트하우스로 바꾸자. 아멘. 아멘. 우리 이 건물이 200억밖에 안 하거든요.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건물 사가지고 위에 선교사님들 오시면 묵으실 데가 없으니까 게스트룸으로 쓰자. 아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현기 형제가 요새 교회 꿈에 대해서 요새 얘기 많이 해요. 우리 다음 세대들 데리고 찬양 팀 만들고 지금 수고 많이 하잖아요. 갑수 형제랑 수고하면서 진짜 청년들이 언제든지 와서 자기의 꿈을 또 펼치고 꿈에 대해서 또 고민하고 꿈을 이룰 수 있는 교회를 정말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 어떻게 우리가 도울 수 있을까? 그런 얘기들을 자꾸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우리가 함께 그 꿈을 꾸고 진짜 기도하고 헌신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쓰임 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게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품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꼭 교회뿐 아니더라도 주님 나를 어떻게 쓰시겠습니까? 2006년에 굉장히 떴던 책이 있습니다. 이 책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가난하다고 꿈조차 가난할 수는 없다. 유찬이 선배예요. 이 사람 유찬이 선배예요. 집안이 너무 어려웠는데 뭐 자기 주도 학습으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나중에 프린스턴 대학교에 수석 합격하는 그런 얘기예요. 저는 책을 안 읽었습니다. 제가 이런 종류의 책 안 읽거든요. 근데 제목이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가난하다고 꿈조차 가난할 수는 없다. 이 제목이 너무 인상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연약하다고 꿈조차 연약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작다고 꿈조차 작을 수는 없습니다. 왜요? 나는 연약하지만 누가요? 하나님이 강하시기 때문입니다. 나는 작지만 하나님이 크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꿈은 작을 수 없고 우리의 꿈은 연약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꿈을 꿀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하세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게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품고 사는 사람들의 삶인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지금 어떻다 하더라도 나이가 많다고요? 몸이 연약하다고요? 하나님 나라의 꿈을 꿀 수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린 믿음으로 꾸는 거거든요. 하나님, 내가 상태가 이런데도, 내 상황이 이런데도 저를 사용하시겠다면
어떻게 사용하시겠습니까? 그 기도를 우리가 해야죠. 그렇게 해야죠. 저를 어떻게 쓰고 싶으십니까? 우리 교회를 어떻게 사용하시겠습니까? 우리가 그 꿈을 꾸고 그 비전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살아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권능을 체험하기를 축원합니다. 그 권능으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주님과 함께 지체와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걸으며 십자가로 세상을 이기고 섬기는 그 능력을 모두가 소유하시기를, 그리고 그 능력으로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죠. 주님,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우리가 품기를 원합니다. 지금 나는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하나님, 이런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신다면 내가 내어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걷는다고 하지만은 우리가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권능으로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꿈을 함께 꾸고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꿈을 함께 꾸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며 십자가의 길을 걷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담대하게 당당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